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의 일환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폭넓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신부님. 벌써 6월도 거의 그러게요. 마지막이네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하루하루가 긴장된 상황 속에서 보낸 것이 벌써 2년 세월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신부님, 한 주간? 저만의 느낌일까요? 요즘 이제 예방 접종률 비율이 높아진다. 네. 또 뭐 방역 지침도 이제 조금씩 지역마다 완화되어 가는 상황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와는 많이 다르게 좀 긴장감이 풀어진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들고, 맞아요. 또 마스크 쓰지 않은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긴장되는 순간을 이번 주간에는 좀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변이 바이러스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뭐 위험스러운 소식들은 계속 들리고 네. 분위기는 점점 풀어지는 것 같고, 네. 조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코로나19가 정말 이렇게 종식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본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하루하루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빵톡으로 홍클레멘스 님도 슬기로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신부님 기다리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안드레아 님, 우리 광주는 보름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현저하게 줄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조심조심 생활합시다 하셨네요. 신부님과 같은 의견 주셨어요. 네, 그리고 세일 요한님도 출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궁금증이라도 문자로 또 빵톡으로 남겨주시면 김기용 신부님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 그리고 빵속으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요, 신부님. 오늘도 가톨릭 신자 한 분의 궁금증 먼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나주 빛가람 동성당 비비안나 김성란입니다. 신부님, 이번 달은 25일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이 교황주일인데요. 교황주일에는 베드로 성금이라는 것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베드로 성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김기용 신부님, 김계홍 신부님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파이팅! 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25 한국전쟁 71주기이기도 하고요. 또 가톨릭 교회 상으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인데요. 신부님 먼저 이 날 언제 만들어진 건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겪었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해방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이제 이어진 남북의 이념 갈등과 또 체제 유지를 위한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아픔과 비극을 현재 안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같은 민족끼리 벌린 그 전쟁은
사실 아직 휴전 상태고 정전이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이고 또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체제 대결이나 이념 대립, 가족의 이산, 적대 감정 등으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모두 구호로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외치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너무 격차가 크고 네. 또 주변 국가들의 국익과도 이제 결부가 되면서 민족의 이상과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사실은 다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러한 민족 현실 속에서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1965년부터 해마다 6월 25일에 가까운 주일을 정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서 북한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아, 그때는 침묵의 교회를 위한 그렇습니다. 기도의 날이었군요. 그러니까 북한 교회를 그때 당시에 침묵의 교회라고 표현을 한 것은 북한 체제 속에서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종교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침묵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뭐 지하교회, 침묵의 교회 이런 네.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와 신자들의 안위만을 지향했었던 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1992년부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보다 더 성숙한 결정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제 올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해서 주교회의에 민족화해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그 민족화해위원회의 이제 위원장 주교님이 발표하신 담화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북한이 분단 과정에서 겪은 전쟁과 이념 갈등으로 주고받은 상처와 아픔은 지금까지 한반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70여 년 동안 갈라져 살아온 남북한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서로가 다른 시선으로 목소리만 높이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치의 전제 조건이 화해이듯이 우리가 하나 되는 전제 조건은 평화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형제를 나누고 사회적 우애를 나누면서 이 민족 분단이라고 하는 깊고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가는 희망의 빛이 되도록 함께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는 날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길 오늘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신부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9시면은 알람이 울리는 분들 많잖아요. 예, 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9시마다 바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설명을 해주시죠. 한국 주교회의는 지난 이제 2019년입니다. 네, 2019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가 2020년이었기 때문에 그 2020년 한 해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밤 9시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주모경을 바칩시다 하는 운동을 전 교구에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해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고 지난해 이제 추계 정기 총회를 하면서 현재도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본래는 2020년 한 해 동안만 하기로 했었던 그 주모경 바치기 운동을 앞으로 무기한이요. 계속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기도 운동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잠깐 인용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주교님은 신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라는 이제 그 기도문을 바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날마다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있는 우리 자세를 환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목행을 바칠 때마다 절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칠 것을 다짐하자라고 다시 한번 지금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민족화해위원회에서 해마다 6월 25일 즈음에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봉헌할 것을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모든 교구의 주교자 성당이나 또 교구마다 지정된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봉헌할 예정인데요. 이제 우리 교구는 오늘 저녁에 네. 주교자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고, 이제 서울, 수원, 전주, 안동, 춘천, 제주 교구는 우리 교구처럼 주교자 성당에서,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교구는 지정된 성당이나 또 그 교구가 지정한 성지에서 오전에 미사를 봉헌했거나 우리 교구처럼 저녁에 미사를 봉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30분이죠, 신부님. 그렇습니다. 네, 그때 주교자 임동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살펴보면 연중 제13주일이자 교황주일입니다, 신부님. 교황주일 언제 제정이 된 건지, 왜 제정이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한국 교회는 이제 해마다 6월 29일 교회력으로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이제 그 대축일과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냅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황 또는 교정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네. 있는데요. 네. 이 교황 또는 교정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실은 로마 교구의 교구장 주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 모든 주교단의 단장 역할을 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성품 성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성직자들의 품계는 세 가지죠. 주교품, 신부품, 부제품. 이렇게 세 가지 품계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주교품은 그리스도 사제 직무의 정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게 이제 주교품이라고 하는 정점에 있는 사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교구의 사목을 책임지면서도 동시에 모든 주교단의 형제 주교들과 함께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지는 직책이 주교라고 하는 직책인 거죠. 따라서 이제 주교는 사도들의 합법적인 후계자, 그러니까 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직무를 그대로 후계한 직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교황은 이 주교단의 일치와 유대의 상징으로서 12제자들 중에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주일은 교황이 전 세계 주교님들과 함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끄심과 도우심을 청하면서 교황의 사목 활동을 돕고자 특별 헌금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 헌금을 하는 날이라고도 하셨는데요. 교황주일이 되면 2차 헌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 성금을 모으는데 이 베드로 성금 어디에 쓰이나요, 신부님? 아마 베드로 성금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네. 교황 주일이니까 특별 헌금을 한다. 네, 뭐 이제 맞아요.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헌금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베드로 성금입니다. 이 베드로 성금은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교황 주일에 바치는 특별 헌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봉헌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말 그 성금의 제목에 붙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보편적인 사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보편적인 사목 활동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황청과 교황 사절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교황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보편적인 사목 활동을 수행하는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교황을 보필하는 세계 천주교회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교황청을 다른 말로 성좌, 거룩한 자리, 성좌, 네. 그 다음에 사도좌. 네, 사도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바티칸 시국.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바티칸 시국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황청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를 보면 교황의 비서실격인 국무원이 있고 그리고 행정기구인 9개의 성이 있고 12개의 평의회가 있고 3개의 법원, 3개의 사무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서와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교황을 대리하는 100여 명의 교황 사절들이 파견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교황 대사가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교황을 대리해서 사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황 대사들과 또 교황님을 직은해서 보필하고 있는 교황청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황의 보편적인 사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베드로 성금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러면 교회 법전에도 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회 네. 법전에도 1271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교들은 일치와 애덕의 유대로서 자기 교구의 능력대로 사도좌가 그러니까 교황청이 보편 교회에 대한 봉사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시대의 조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수단을 조달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 성금의 첫 번째 목적은 사도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세계 천주교회의 일치와 유대의 상징이 교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교황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펼치는 애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 또 자연재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족들이나 교회의 필요에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베드로 성금의 두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베드로 성금이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 자리를 잡게 됐는가? 그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였던 시대에 네. 영국 지역의 왕들이 교황에게 기부금을 보내는 관행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국 지역 신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가 보죠. 네. 거리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국왕들이 교황에게 기부금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지역 주교들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교구 신자들에게 일정한 성금을 거둬서 또 교황에게 보내는 관행으로 바뀌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개신교와 분열되는 과정에서 영국이 국교회를 만들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성공회라고 일컬어지는데 네. 그 영국 교회가 이제 가톨릭 교회와 분리가 되면서 이 기부금 관행이 끊긴 거죠. 그게 이제 1534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끊겨 있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황은 또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프랑스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교황령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1870년에 이탈리아에게 이 교황령을 다 뺏겨버립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렇죠. 처지네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그 전부터 이어져 왔었던 교황령을 이탈리아 나라에 강제 합병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교황도 이제는 세속 통치권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티칸만 겨우 남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교황령이 엄청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의 교황이 현재는 복자품에 오르신 분인데요. 비오 9세라는 교황입니다. 이 비오 9세 교황은 스스로 나는 바티칸에 붙잡혀 있는, 갇혀 있는 포로다.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처하시면서 어쨌든 바티칸에 머무르는 신세가 됐고 교황청은 재정난으로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땅도 다 뺏겼다, 권력도 잃어버렸다. 그러니 뭐 기부금도 이제 끊겨버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교황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유럽 지역의 또 다른 교회들이 그리고 미국 쪽의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교황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성금을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관행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71년에 이 비오 9세 교황은 그러한 성금에 감사드리는 회칙을 발표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교황님의 사목 활동을 돕기 위한 베드로 성금을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성금에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신부님, 신자들의 궁금증 한 가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더 살펴보면요. 저희가 성체 거동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성체 거동 행사 할 수 있는 날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회가 이제 성체 거동, 다른 말로는 성체 행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성체 거동, 성체 행렬을 특별히 권장하는 날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나 네. 그 대축일에 가까운 적당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교구장 주교가 성체에 대한 존경심이 손상되지 않고 또 행렬이 품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 여건을 고려를 하고 시간과 장소를 알맞게 판단해서 성체 행렬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통상적인 이제 성체 그 행렬의 순서는 먼저 이제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네. 그리고 미사 후에는 긴 성체 조배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자들이 대열을 구성을 해서 행렬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렬 중에 필요하다면 어떤 곳에 멈추어 서서 모여든 신자들을 향해서 성체 강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성당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출발했던 성당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면 행렬을 함께 한 신자들에게 성체 강복을 하고 성체를 이제 성당 감실에 모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성체 거동, 성체 행렬이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적인 신심 행사죠. 이 전통적인 신심 행사 요즘은 거의 뭐 하지 못하고 요즘은 있는 여러 가지 네. 여건상 네.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네.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 때 대전교구의 2개 본당이 합동으로 성체 거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하여튼 안타깝지만 전통적인 신심 행사들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참 아쉽죠. 네. 오늘도 김계용 신부님과 우리 신앙의 깊이를 가득 또 채워본 시간이었습니다. 안드레아 님도 함께 하시면서 바티칸의 사진들도 보내주셨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또 문자로 8966 애청자님도 함께 하셨어요. 역시 수요일하고 금요일 시원합니다. 주님을 상징하듯이 하늘이 신기하네요. 라면서 와, 정말 예쁜 하늘 사진 또 신부님 무지개도 살짝 띄워져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한 폭의 그림 같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계용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